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감사 축복기도 내용 따라서 하십시다. 바울의 감사 축복기도 내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딱 2번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난 참 좋은 교회였었습니다마는 동시에 교회 내에 문제가 참 많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끝에 가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3가지 축복, 감사, 기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감사 보훈의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하신 이 3가지 말씀이 오늘 주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기도 내용, 감사 내용의 그 기도문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요,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여러분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던 죄에 물든 인생이었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다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은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왜 감사인지,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고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들의 섬겼던 엄청난 죄악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지은 몽땅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코르 완전 죄인으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가던 우리들을 딱 붙잡으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아 어저씨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고난 중에 감사인 것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문제 해결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감사정신 가지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가 오늘날 미국에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감사, 땡큐 문화거든요. 입만 열면 땡큐. 감사가 그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즉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농사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굳은 날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있으니, 영혼 구원받아야 범사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금 문제 있고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내 영혼의 참만족만 여러분께서 느끼면서 감사만 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감사가 막 넘칠 때 범사의 감사도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육체의 건강도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사랑이시라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아예 다 하도록 다 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폭포수처럼 계속 나에게 내려주셨거니와 나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나라 사랑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릴 때요 4살 때 넘어져서 다쳐가지고요 그 결과로 두 눈이 멀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폐기락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신인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11살이나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6살, 7살이면 들어가잖아요. 11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앞을 못 보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뭐 전화 교환원도 해보고 학교에서 밤을 새우면서 숙직당번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기침이 콜록콜록 그냥 막 심하게 나서 하다 보니까 선지피가 넘어오네.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네요. 6개월밖에 못 산다네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3년 4년 지났는데 멀쩡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 4년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병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다 넘치는 감사 인생으로 삽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신문 배달 업소에 가니까 글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신문 배달을 합니까? No,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어디다가 신문을 갖다 날러요. 아유 제발 저를 신문 돌리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유 안 된다고. 앞도 못 보는 맹인이 무슨 신문을 돌리냐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다음 달 또 갑니다. 제발 한번 저를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신문 잘 돌릴 수 있어요. 아유 안 된다니까요. 맹인이 신문을 돌린 역사가 없다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일주일 내내 와서 막 쪼르니까 그럼 한번 시험 삼아서 여기 150집이 있는데 150집에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가지고 돌려보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주소를 받아가지고 사람 한 사람 안내를 받으면서 150집을 다 외워버렸어요. 외웠어 주소를. 다음날 새벽에 가서 신문을 돌리는데 3시간 반 동안 한 집도 착오 없이 다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신문 배달업소에서 그 소장님이 잘할까 한 사람 따라 버리는데 정말 100% 다 돌리고 와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뉴스에도 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의 삶에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복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1994년도에 종달새 전화 도서관을 만듭니다. 맹인들이 전화만 하면 한국의 57개 일간지의 모든 웹사이트에 정보를 다 음성으로 녹음했다가 한꺼번에 돌려주는 거야. 오늘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다 날씨가 어떻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하루에 5,000명 7,000명이 그 전화를 듣는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또 받아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목사님 동생 되는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2자녀를 받았어요. 아들과 딸을 주셨는데 그 2자녀가 유학을 가가지고 LA에 UCLA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큰아들은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고 딸은 한동대 로스쿨을 다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지 날마다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져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한 일들은 사방에 널려 있답니다.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열을 얻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감사 인생으로 사실 거예요? 원망 인생으로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감사 인생 시작. 감사 인생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말만 하면 팔자 피는 거예요. 감사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끝머리에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통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한다, 펠로십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을 말하거든요. 동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니티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면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령님과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난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혼자 달려가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님과 함께, 뛰어가도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사막 같은 여러분 거칠은 정말 메마름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만 가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Dear Holy Spirit, Let's go 하면서 막 성령과 함께 성령님 같이 가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힘든 것 같은데 쉽게 풀리게 되고요. 맥힌 것 같은데 막 뚫리게 되고요. 불행한 것 같은데 행복해지고요. 사람들과 동업할 때 때때로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있지만 성령님과 동업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막 붙들어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성령님과 교제했다고 했는데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딱 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십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는데 유럽을 복음화하고 나니까 아시아가 그냥 불이 붙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9절의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서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가진 사람이 다 내놓고 그리고 떡을 돌리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논밭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같이 그냥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신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받으면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신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미칠 것만 같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막 통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 훈계 지도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석희 간사회를 보고 계신 그분이 지금 김포 예향교회 장애인부에서 한국미랄선교단의 멤버인데요, 뇌성마비 1급이면 온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뒤틀립니다.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온몸을 막 비틀어야 돼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장애우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에 그 탄복을 입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납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아시지요?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 듣는 것,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냥 주야장창 기도 많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장애우 어린아이가 엄마의 뚝뚝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더니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은혜로다 주와 함께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어요. 가사는 이래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이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런 찬송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한번 틀어보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얼마나 찬송이 은혜롭고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컴퓨터 앞에 앉아 갖고 자막을 이렇게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하나 둘 눌러 글씨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은혜로다 하고 써놨어요.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은혜로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조그만 방에서라도 앉아서 자기가 컴퓨터에 앉아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로다. 감사했대요.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시를 쓸 수 있고 나에게 좁은 공간이 있지만 여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외로운 골방에서 지금까지 약 900편의 시를 썼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400편의 수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타이핑을 치는 속도가 남보다 한없이 느립니다. 그러나 장애가 저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단어를 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단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보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외치는 유용한 도구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겉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살게 하시니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그냥 감사했는데 감사한 조건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한 조건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사막을 영원히 만듭니다. 왜? 감사의 수증기가 안 올라가니까. 영원히 사막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감사가 낙수되어 비와 같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장애로 고통받으면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사지 멀쩡한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한 조건을 많이 갖게 되더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했을 때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죽으심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